한국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산에서 차바의 태풍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와서 플로리다의 매슈로 인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지역으로 피난 행렬을 갈만됐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를 향해서 몬스터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태풍의 원인은 95%가 사람들의 활동에 의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라들마다 무기를 만들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과학과 뛰어난 지식의 힘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리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면 할수록 결국 그게 부메랑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와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 현장 가운데서 폭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잠겨지는 것을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제 마음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면 범사에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은혜가 있고 간증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혼란스럽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게 되고 혼동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인도함 받으면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사람들만의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공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서로 목회 사역을 나누다 보면 어느 목사님께서는 교회 사역에 자랑하게 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속에서는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저 목사님 목회 사역은 참으로 편안하게 보여지고 왜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부분과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길까? 그러면서 이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저의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고생하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다는 동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었을까? 질문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는 3,000,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단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에도 굴복당했기 때문에 복음의 최고의 능력 있는 절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의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늘 목적 없이 갔던 곳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65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의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는 점령한 후로 모든 길을 내고 군사를 확충하면서
제2의 로마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 로마는 지배하는 곳마다 건축 양식과 모든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들의 사상과 건축 양식을 통해서 황제와 로마의 권위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힘이 있는, 로마의 힘이 압도하는 그곳에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년 지났을 때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방 로마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와 압도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라 이름을 들었다면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힘과 권세가 압도하는 그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태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안디옥 교회에 구성되어진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신실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루기오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로 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면 어릴 적부터 궁궐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참으로 멋진 그 궁궐을 들여온 채에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들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연을 따라 모이든지 지연을 따라 모이든지 혈연을 따라 모이든지 취미를 따라 모이든지 각 사람의 공통적으로 맞는 기호를 따라 모여지게 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울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인종도 신분도 국가도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모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자신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깨닫고 기꺼이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는 모임에는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자랑할 만한 이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떠한 허물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만 서면 부끄러울 것이 없고 어떤 죄악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모임 가운데서는 상대방이 좋은 점만 보여집니다. 천만불짜리 미소만 보여지고 상대방을 격려하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애쓰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든 명령만 하시면 곧바로 닻을 올리고 출항할 수 있는 군함과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피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금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파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처럼 이 사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지 아니하고 왜 고생할 것 다 하고 이제 와서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 답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이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이금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깨닫게 하셨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러 온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고도 죄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하나님 놀라운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는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부르신 사실의 목적을 깨닫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병거처럼 달려갑니다.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면, 명령하셨다라면, 그 일을 맡기셨다라면 나는 병거처럼 적진을 향해 콧불소처럼 달려가리라. 그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뜻 이름은 바로 병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깨닫고 음성을 듣는 자들의,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콧불소처럼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고 갈 길을 알려주셨다라면 알고 가는 길이 쉬울까요? 모르고 가는 길이 쉬울까요? 모르고 가는 길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는 길이 비단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길이 환난과 고난과 십자가에 죽어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알고 간다라면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로 예레미야는 20살 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 앞에 예레미야는 굴복당하여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갑니다. 그러기에 그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안 가면 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싫은데 가면 그 앞에 어려운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궁금하세요? 내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만 주신다라면 오늘 또 나는 안디옥처럼 병거처럼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이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그 길이 비단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어디든지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분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도 바울의 가는 걸음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를 보내고 파송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붙잡고 막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정녕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걸어간다라면 우리는 많은 더 큰 어려움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울로는 그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는 강력한 성령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빌립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축제와 폭발적인 역사가 예루살렘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일어나고 있는 최고의 중요한 그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빌립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빌립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기도도 해보지 않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곳을 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쉽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성령이 자신의 인생을 핸들에 붙잡고 갈 때에 성령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다 보인 뒤에야, 보여준 뒤에야, 깨달은 뒤에야 우리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꾼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감당키를 원할 때에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바쁘셔서 하나님은 찾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공동체를 인도하셨다라면 우리는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병거처럼 코뿔소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달려가는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는 참된 의미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 신이 생명을 얻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희생할 수밖에 없게 나아갑니다. 저는 한 해 동안을 돌아보았을 때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분에 더 감사가 있을까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주님 보실 때에 최고 값진 인생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은 커다란 지진과 홍수와 피해로 우리 인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 인기, 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속에 그들의 가슴이 뛰고 그들의 가슴에 불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은 성령입니다. 교회임도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와 말씀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소음 속에 수많은 언어들 속에 환경들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는 성령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다시 한번 불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